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오늘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또한 중요한 이와 같은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첩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배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태의 예배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예배자 자신이 제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물과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아벨 자신, 가인 자신, 다시 말하면 예배자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갱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의 변화와 예배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배자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자 자신이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성이 곧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피 뿌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시대인 지금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제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속사람에게 수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칼 조지는 미래 교회는 메타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예배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며, 변화가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범죄했습니까? 언제 범죄했습니까? 가인은 예배 후에 그가 범죄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 가인과 같이 범죄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내 신은 죽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외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가장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남미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 번이나 이와 같이 그가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를 사랑하여 7년 동안 이와 같이 또한 종으로 살면서도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찬송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마빈 감독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란으로 집과 가족을 떠나 아켄지스 지방의 황야를 홀로 방황할 때 어느 마을을 지날 때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송을 따라 이 마빈 감독이 가보니 그 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앉은 여인이 정말 그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여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빈은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나도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간증하기를, 그때 받은 은혜는 내가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도 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족장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평생 즐거워하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만수와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형편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필요한 것 필요에 따라 채우셔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